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지막은 이렇게 숨이 딸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가슴이 벅차가 목이 메어가지고 우리가 다 표현을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은혜가 되고 소망이 있게 하는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주일도 이것을 마음껏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달이라 제가 이제 가족에 대한 글들을 조금 이렇게 찾고 읽고 했는데, 한 문학가가 자기 수필에 쓴 첫 문장이 제 마음에 굉장히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가족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말을 듣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가족들마다 정말로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잖아요. 가족들마다 참 아픈 시간들, 또 상처와 오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한 문장에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는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보면 됩니다. 뭐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도 정 싫으면 서로 갈라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끝까지 버릴 수도 없고 벗어 던질 수도 없는, 이 문장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가족은 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은 정말로 짐입니까?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내가 참 무겁겠다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그럼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 어릴 때 이렇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아주 예쁘고 뽀얗고 조그만했는데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가 참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또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자녀만큼 무겁고 지긋지긋한 짐이 없어요. 요즘 또 이 젊은이들의 추세는 보니까 새가 빠지게 지긋하게 넣었더니 이제 좀 인생 허리 좀 편하니까 또 손주 또 새가 빠지게 키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손주들 다 크면 이제 힘이 없어서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다 하더라고요. 요즘 문화가 희한해서 젊은 친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맞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를 또 엄마한테 키워달라, 시엄마한테 키워달라, 이런 시절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가족은 짐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가족은 짐입니까? 아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이 중대한 질문에 우리의 모든 정답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가족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형제도 없이 뭐 이런 이야기를 앞에 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낫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낫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조금 의미가 조금 부족합니다. 낫다 하면 약간 요즘 사람들처럼 우리 이제 전도사님도 총각이신데, 전도사님 저한테 뭐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뭐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안 낫겠나? 여러분, 마치 낫다라는 말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좋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토브인데요. 토브, 따라해 봅시다. 토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등장하는 단어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이 좋았다가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토브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낫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다. 이 말은 즐겁다, 행복하다, 조화롭다, 완전하다, 이 말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으로 살아가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 주신 가정은 토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주신 가정은 토부다. 좋은 가정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가정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왜 가정이 토부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이제 이렇게 3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왜 가정이 토부냐면요, 함께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오늘 함께하는 두 사람인데, 이게 가족의 이야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가족이 왜 좋냐, 왜 토부냐 하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은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땀 흘리는 노동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생도 포함하고요, 심지어는 재난과 재해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같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같이 고난까지 함께 겪어나가는 운명의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함께 땀을 흘리고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정이 좋은 상, 어떤 수고의 보상을 얻는 것이고요, 가족이 함께 서로를 붙잡으면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겪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픈 현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좋은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고, 정말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큰 과제 앞에서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수고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안 나요? 힘이 안 납니다. 이렇게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죠. 힘이 나죠. 물론 우리 집안에는 그렇지 않은 인간이 있죠.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은 집에 원수가 있다 하잖아요. 저만 있습니까? 저만 있는 것 같군요. 물론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처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하니까 괜찮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하지? 이 돈 어떻게 마련하지? 이 어려움 어떻게 겪지? 이렇게 큰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함께 수고하는 가족이 있으면 이거는 뭡니까? 정말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토부인 거예요. 토부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홀로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하고 끙끙거렸는데 다른 가족이 있잖아요, 구경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타박만 한다면 여러분, 힘이 납니까? 맥이 빠집니까? 맥이 빠지죠. 여러분, 큰 어려움 앞에서 함께 겪어나가기를커녕, 여러분, 이 큰 어려움이 있으면 정신 차리고 가족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서로 원망하기 바쁘고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여러분 책임 돌리기에 급급하다면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불행한 일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 따라하십시다, 가족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겪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가족의 원형이죠. 서로에게 그런 가족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부인 거예요. 또 한번 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목사님, 가족은 왜 토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시작. 여러분, 왜 토부인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이제 나이가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진짜로도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지면 어른들은 많이 다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넘어지려고 거뜬거릴 때 하나님이 천사로 그 발을 콱 붙잡아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마음 아픈 게 목사님 누가 가시다가 넘어지셨대요, 이 말을 하면서 진짜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넘어지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 생각보다 많이 주저앉고 많이 넘어집니다. 이 넘어지다는 말은 나팔인데요, 여러분,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성경의 다른 문장들을 보면 이게 단지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끔찍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간에서 떨어지다, 절벽에서 떨어지다 할 때 이 떨어지다가 나팔이고요, 또 적군의 손에 던져지다, 적군의 손에 떨어지다, 이게 나팔이고요. 여러분, 담이 무너지다, 이 무너지다가 나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 같은 일도 일어나고 원수들의 손에 그대로 넘겨지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기대었던 담벼락이 와르르 무너져서 정말로 감당치 못할 큰 고통을 겪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넘어짐을 만났을 때 혹시 혼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넘어질 때 붙잡아줄 사람이 없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걸 좀 부드럽게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참 딱하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넘어짐을 만나는데 그 넘어졌는데 붙잡아줄 동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딱하다, 안 됐다. 여러분, 그렇지만 두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으켜 세우다는 말은 쿰인데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그 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비틀거릴 때, 우리 가족 한 사람이 비틀거릴 때 서로 붙잡아주고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죠.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이 동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동무입니다. 가족은 이런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삶의 동무가 되어주는 것이고요,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안에서는 믿음의 동무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요. 혼자 여러분 끝까지 승승장구하고 끝까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이 건강하고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건강합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마음이 훨씬 튼튼하고요, 어떨 때는 다른 가족이 마음이 훨씬 튼튼합니다. 여러분, 믿음조차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또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이 다른 가족에게 은혜를 줘서 그 가족이 이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 서로에게 동무가 되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친구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수고하고 또 넘어질 때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토부인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목사님, 가정이 왜 토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시작. 왜 토부냐면요, 여러분, 따뜻하게 위로하고 위로받기 때문이에요.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추운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계절로 따지자면 저는 겨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여러분 참 시리도록 냉정해서 겨울이고요, 때로는 너무 옆구리가 찬바람이 들어오는 만큼 내가 가진 것들이 허전하고 텅 비어서 겨울이고요, 때로는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겨울입니다. 아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그 영혼과 마음은 너무 추운 겨울 속에 떨어지고 말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혼자 있다면, 한 사람이라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따뜻함이
필요하지요. 생명의 온기가 필요하고 따뜻함을 채워주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시 차가운 현실 속으로 추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추움은 견딜만 해요, 여러분. 삶의 추움은 어쩔 수 없이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서 온기를 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따뜻함으로 몸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추운 겨울과 같은 현실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혼자는 따뜻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누우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과 위로의 따뜻함이 현실의 차가움, 외로움의 냉기를 녹이고 추위에 떨어서 하얗게 질려버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은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위로의 온기로 서로를 녹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진짜 그래야 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가정 속에서 가족들 가운데서 그들의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가족 안에 분명히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홀로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외롭고 춥습니까? 분명히 버젓이 가족이 있는데 도무지 위로받을 수 없고 도무지 마음을 나눌 수도 없고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한번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추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목사님,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가족이 사실은 제일 소중하지요. 가족이 제일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은 천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족을 제일 하찮게 여기고 제일 소홀히 대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참 따뜻한 말 많이 하려고 애쓰잖아요. 뭐 하나만 하셔도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오셔서 고맙다고 하고,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집에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칭찬하기보다는 따지죠. 왜 이거밖에 못했냐? 더 잘할 수 없냐? 아이들이 하는 거 웬만하면 칭찬해주면 좋은데 칭찬할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아빠, 저 이거 잘했어요.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야단치고 잔소리할 거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아빠한테 와봐, 너 이거 했지, 왜 이렇게 했어? 여러분, 얼마나 모질고 못됐는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함께 지내는 가족들이 있지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정말로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위로의 말로 그 냉기를 녹이시고 덮여주십시오. 여러분,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자예요. 그래서 토부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겨울과 같은 차가운 세상을 만난 이에게 위로의 온기가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죠. 그렇기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가족이 토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이 가까워서 오늘 또 가족들 찾으러 가신 분들, 또 뵈러 간 분들이 많은데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외롭지 않도록 연락이라도 한 번 더 드리고 따뜻한 식사라도 한 번 더 하고 좀 안아드리고 좀 그렇게 해야죠. 저는 저희 아버님을 안아드린 게 40이 넘어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막 이렇게 잔정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한번 말씀드렸지만 되게 무서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감히 아버지 살에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게 상상지도 못할 시절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나이가 드시고
이제 많이 연약해지시고 또 저희 집에도 아픈 사건들이 좀 있으면서 아버님이 참 많이 무너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평생 아버지를 안아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마음이 다 무너지고 큰 아픔 속에서 혼자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한번 이렇게 안아드리는 게, 제가 진짜 수없이 시도했는데 손을 이렇게 뻗다가 몇 번을 뒤로 넘겼거든요. 그러다가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분위기 못 잡잖아요. 뜬금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를 따뜻하게 대화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허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아버지를 안았던 게 기억나는 게, 그 분위기가 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뜬금없이 제가 그냥 아버지를 덥석 안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도 어색하고 아버지도 어색하고, 저는 이제 안았으니까 팔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 아버지는 마주 앉지도 못하고 안 앉지도 못하고 팔을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시고는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는 저도 그냥 슬그머니 손을 내리고 아버지도 하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많이 우셨어요. 되게 많이 힘드실 때였거든요. 저도 돌아서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 한 번 안아주는 게 뭐 어렵다고. 뭐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분명히 있고 아버지랑 오해하는 면도 많았겠지만, 이제 나이 드신 아버지 한 번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한번 안아드리고 나면 뭐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왜 그동안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요즘도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아봅시다 이렇게 하면 저희 아버지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근데 서로 약간 알죠. 원래 좀 이게 사랑이 많은 가족은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뭐 이렇게 언제 들어가야 되나 서로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렇게 안으면 서로 어색해하면서 등 막 툭툭툭툭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데, 안았을 때 맞닿은 심장과 심장을 통해서 따뜻함이 전달이 돼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고마워하는 것, 아버지가 마음이 뭉클해하는 것, 뭐 미안하고 서운하고 서로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맞닿아 있는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교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가족은 토부여야 해요. 하나님이 왜 가족을 주셨냐 하면 서로 같이 땀 흘리라고요. 혼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서로 위로하라고요. 세상은 참 세찬 바람과 냉기뿐이거든요. 그리고 일으키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참 많이 넘어지고 주저앉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주고 자매를 주고 아버지 어머니를 주고 자녀를 주는 거죠.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또 누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지탱하면서 이 험한 세상 잘 버티고 잘 견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같이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고, 그래서 가족은 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패하다 맞서다 전부 다 전투와 전쟁과 어울리는 용어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전쟁이에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은 다 전쟁 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은 혼자 이길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맞서다는 아마든데요,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 위치를 지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세상의 공격에 이리저리 맞으면서 계속 밀려나다가 가족 한 사람이 붙으면 둘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기대어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사람이면요, 세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가족이 똘똘 뭉쳐서 함께 수고하고 일으켜주고 위로한다면 아무도 쉽게 끊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참 좋은데 그 좋은 시절 제가 다 돌려보내고 이제는 부모님도 생존해 계시지 않고 제가 혼자 사는데요, 뭐 이런 분들이 이 시대는 참 많아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 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 아버지께로 가니까 네가 좀 잘 보살펴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걸로 우리가 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넓혀 준 것이죠. 여러분, 이 토부인 가정은 우리의 육신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우리가 서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건 남자 여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 뭐 누나,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한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고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함께 수고해야 돼요. 우리도 함께 땀 흘려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발이 걸려서 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여러분, 득달같이를 꼭 나쁜 데만 쓰지 말고요, 뭐 뜯어먹는 데만 쓰지 말고, 여러분 이럴 때 쓰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하나, 우리 중에 누가 연약해서 넘어졌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서로 팔다리 잡아서 쑥 일으켜주는 거죠. 괜찮다고, 같이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다고.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많이 외롭고 고독하면 우리가 따뜻함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서로 돌아봐주고 또 사랑의 말을 전하고 한번 등 한번 쓰다듬어주고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때로는 밥이라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일으켜주고 수고하는 하나님이 톱으로 바라보시는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사랑하면서 서갈 때 우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수고하고 또 세워주고 또 위로하는 아름다운 토부의 한 사람이 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가족으로 진짜 하나님의 보시기에 토부 심이 좋은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되는 우리 부산 충무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빨간 꽃 달고 있으신 분들이 있지요. 네, 오늘 만 70세 넘으신 우리 믿음의 엄마 아버지들한테 예쁜 브로치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언제 달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혹시나 나 70세 넘었는데 목사님 만원을 70년 못 다신 분, 지금 혹시나 까먹고 안 달고 오신 분 말씀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오늘 저희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어쩌면 좀 외로운 자리, 빛이 비치지 않는, 서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지지 않는 조금 소외된 공간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살아온 세월과 그 한 땀 한 땀 놓여있는 세월들 때문에 사실은 이 나라가 지금 건재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느끼고 배우고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희가 있고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날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실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이 귀한 믿음의 엄마 아버지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을 쫙 뻗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